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중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오해가 하나 있음을 미리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건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은 율법에 속했고 예수님 온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에 속했다라는 1차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약이다. 그리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충분치 못한 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요. 구약, 율법, 신약, 은혜. 간단하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 사람들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다음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봅니다마는 계속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흐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조류가 있는데 또 혹은 이것을 다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존재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존재 양식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도 아주 엄격히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예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율법적 존재 양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요. 얼굴이 썩었어요. 왜요? 율법 지키느라고 바쁘거든요. 율법적 관계에 있으니까 은혜가 없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딱 한마디만 지적할게요. 이제 보세요. 감기만 들러도 아이쿠 저주받았다. 또 무슨 사업이 조금 안 되면 내가 12조를 한번 까먹었더니 이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한번 주일 받았더니 나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기복사상 그러는데 기복사상은 율법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복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괜히 읽은 거예요. 그건 그냥 읽기만 한 거지 뜻은 몰랐던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거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감의 문제가 됩니다. Identity with God. 하나님과의 정체관의 문제예요. Self-identity. 이 자기 정체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 문제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 양식이요, 율법적 존재 양식이 있고, 하나는 은혜적 존재 양식이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 양식으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예? 어떤 관계로 사느냐. 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관계를 딱 느끼고 사는 사람, 공부를 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못하면 좀 미안하고, 공부 잘하면 좋고, 그냥 이렇게 생각.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좀 꾸중을 해도, 혹은 좀 매를 때려도, 매를 때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은혜의 관계예요. 그러나 율법적 관계에 사는 것은 공부하면 아마 좋아하는 것 같고, 못하면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그저 벼르고 가만히 벼르다가 그저 조금만 나이 들면 나가 버리고 말아야지, 지겨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동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신세진 거 아예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는다. 까짓 거 뭐 그런 생각이다. 그런 그건 율법적 관계. 그건 철저하게 율법 관계.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적 관계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행함으로 사는, do and live, 행하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자기의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에로스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의 관계다. 그러고요. 아가페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그런 믿음으로 그의 긍휼과 그의 넓은 사랑을 생각하고, 이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율법이란 뭐냐? 율법적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다가 단 하나만 못 지켜도 안 됩니다. 요새도 그런 일 많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 많이 해서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사업가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죄를 지니까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봐준다. 그거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다시 말하면, 한평생 의를 행하다가도 한 번 죄를 지어도 죄인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죄를 지어도 그건 은혜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요. 어떤 때는 죄를 지으면서 생각을 해요. 지어도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많이 지었을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가끔 그래요. 아무개는 예수 믿으면서도 저 모양이라고 그래요. 전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만하지. 만약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미안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도 예수 안 믿었다가는 한가락 할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댄스홀에 가 있을 사람 많아요. 아니고 감옥에 가 있을 사람도 많고.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대로가 은혜예요. 은혜로 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은혜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번민이 많아요. 은혜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해요. 이건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은혜적 존재 양식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하나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영원히 죄인.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 차원에서 의인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율법주의에 결정적 허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의를 말할 때 형식적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갔다. 그런 거로 나는 의를 행했다 하십시오. 가서 졸다 왔는데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식으로 꼭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요. 이 바리새 교인이 거기서 외식주의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갔느냐 왔느냐 가지고 말아요.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한국의 여기 장교 하나가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유학을 갔대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교회 나가니까 뭐 그 친구들 따라서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이 이런데 이렇게 이런 세숫대야 같은 거긴 그래요. 은으로 만든 하얀 세숫대야 같은 거 그걸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올려놓으면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헌금대가 돌아가는데 자 이거 얼마를 내야 되나 이거 큰일 났거든요. 얼마를 내야 될지를 몰라서 돈은 얼마 없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1불짜리가 있으면 꼭 1불을 내갔는데 5불짜리밖에 없어요. 아깝다. 이거 5불 아깝다. 하다가 할 수 없지. 그럴 때도 뭐 그냥 또 강의는 그냥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생각에 5불을 넣었어요. 넣어놓고서 옆 사람한테 돌렸어요. 그 옆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어떡하나 보다 했더니 5불을 내요. 아이고 5불이 아마 기본인가 보다. 내가 제대로 했가 보다 했더니 웬걸 5불을 딱 넣더니 4불을 거슬러 가서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차 그걸 몰랐구나 그랬대요. 자,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이 5불을 헌금했는데 헌금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게 바로 외식주의라는 거예요. 헌금하긴 했지. 분명히 5불을 했는데 마음으로 아차 했거든. 이런 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건 없고 형식주의에 빠져요. 모든 것을 의를 행했다, 선을 행했다, 뭐 헌금을 했다, 뭐 주의를 지켰다, 뭘 했다, 질조를 냈다. 이건 형식주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박하와 향유와 채소와 이런 것은 11조를 내고 진짜 좋은 것은 안 낸다. 숫자는 맞췄어요. 그러나 그건 11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여기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만 어느 사이에 외식주의자가 된다. 형식주의자가 된다. 그것이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때도 내가 좀 선한 일을 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형식이지 그 내용이 아니고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꼭 자기 의의를 내놓게 돼요. 꼭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꼭 문제예요. 봉사는 하는데 꼭 자기 자랑. 자기를 꼭 내세우려고.
자기 자존심이나 명예가 빠져들어가면 안 해. 절대로 안 해. 이런 외식주의,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자기의, 여기에 도취될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으로 빠져요. 형식적으로 의를 이루었다 해서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의롭게 못할 때는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전체냐 전무냐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교만해지든지 절망하든지 나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바로 살라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맹세해도 안 되고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절망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결말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예를 하나 들어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율법사가 있었죠. 젊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 사람 하는 말이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 지켰으면 그 마음에 영생이 있지요. 그런데 다 지켰다고만 말했는데 그는 지금 영생이 없어요.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다 지켰어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요. 외식주의요. 사람들에게 볼 때 다른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아직도 자기 눈앞에 거지가 있고 자기 눈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사랑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그만 젖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형식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걸, 바리새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회개도 없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율법주의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는다. 그건 뭐냐? 여기 하박국 4장 2절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낸 증거가 둘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그것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 또 하나는 하박국 4장 2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4장 2절 이 두 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뿌리를 받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그 하박국 4장 2절을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헬라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호지가이오스 에피스티오스 제세타이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아주 뜻이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자세히 들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엑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을 살리라고 하는 동사에다 붙이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명사에다 붙이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문법 아시죠? 영어 배울 때 한참 했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갖다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그것과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하게 되면 교리적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 윤리적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세 단어죠. 하나는 의인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산다는 말과 그 다음엔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서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야. 산다는 말은 이것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얘기냐 아니면 영생을 말하는 산다는 거냐. 그렇죠? 또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또는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이어서 의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냐. 복잡하죠? 원래 신학이라는 게 복잡해요. 자, 이걸 다 우리가 잘 소화해서 이해해야만 기독교 교리가 확실하게 서는 것이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인간 차원에서 율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율법이 뭐냐 하면은 그는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건 명제입니다. 아주 명언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 중에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율법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 중심의 종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쉬라고, 은혜 받으라고, 축복된 생을 살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뭐 지켰다고 복받고 못 지켰다고 저주받고 또 못 지키는 사람은 다 뭐 이 처벌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지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도대체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이해하는 율법은 율법도 은혜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주신 법이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은 순결을 지켜주는 법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법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놓고도 은혜로 받느냐 율법으로 받느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받는다 할 때는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나 중심적이고 은혜로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거기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추수철이 돼서 요새처럼 가을철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포도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겨울이 되면서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 우기고 겨울이 건기죠. 이 지중해 연안 나라들은 전부가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뭐 여름엔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겨울에도 안 옵니다만 그래도 겨울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오거든요. 이게 겨울이 우기인데, 그러니까 우기 전에 포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딸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는 게 바빠요. 전부 손으로 따야 되니까 말이죠. 지금도 이건 어려운 거죠. 기계로 포도를 딸 수는 없거든요. 포도 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이 모자라서 포도원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9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들어가라. 12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들어가라. 3시에도 있어요. 5시 해질 때쯤 됐는데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째서 놀고 있느냐? 아이고,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다 들여보냈어요. 이렇게 들여보내고 저녁에 된 다음에 쭉 세워놓고 품값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차례가 오면 5개는 주겠구나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이죠. 어째서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나밖에 안 주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잘못이냐? 너와 나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처음부터. 그러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의 얘기 왜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그 율법이요. 그러나 주인과 농부와의 일하는 일꾼과 사이에 약속한 것은 누구든지 한 데나리온이에요. 또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요. 그건 은혜요. 여러분 어찌 생각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아마 조금 게으르게 일했을 것 같아요. 한 2시간밖에 안 남았을 때 들어간 사람은 아마 정신없이 일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인은 모든 사람이 일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놀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게 주인의 마음이요. 그리고 주인은 그들이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 이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 거지, 내가 일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율법주의자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수고하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종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었으니까 오로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적 존재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예요. 예? 그런 저주를 받으사 그러세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이 은혜의 뿌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랑하지 않을 이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한다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거룩한 역사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실수는 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이치가 있느냐?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적 존재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엑세게라센이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엑세고라센 이 말은 아고라조라고 산다고 하는 뜻이면서 나온 것인데 엑소라는 밖으로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구출하기 위해 값으로 사냈다. 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이전에 뉴오리엔스라고 하는 거기에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17살밖에 안 된 아주 흑인 소녀 하나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갖다 세워놓고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거기서 울고 있어요. 또 어떤 집으로 팔려가려나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잖은 양반이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살 생각을 했어요. 돈을 부르는데 서로 경매가 되니까 자꾸 값이 올라가요. 100불, 500불, 300불, 1000불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1450불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비싼 값으로 돈 많은 점잖은 양반이 샀어요. 사놓고 자기 숙소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샀다마는 내가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일시키려고 산 게 아니다. 너를 자유하려고 샀느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다. 그리고 노예 증서를 보여주었어. 이 증서는 너는 샀다는 뜻이다. 그런 거로 너는 자유인이다. 어디 가서든지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했단 말이야.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시 이 아가씨가 그 주인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나를 샀습니까? 샀지. 분명히 나를 놓아줬습니까? 놓아줬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마음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주인의 집에 가서 한평생 주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팔렸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샀어요. 사내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의 노예예요. 아무에게도 매일 것이 없어요. 소주에 매일 것도 없고 율법에 매일 것도 없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요. 의인이 죽는 걸 보고야 우리는 죄인이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역사적으로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 베푼 은혜를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말합니다. 성령의 약속,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론대로는 성령은 뭐냐? 자유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엄청난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유로 하는 것이요. 사랑도 자유로, 봉사도 자원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율법 아래 속한 자는 계속 저주와 심판을 받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존재 양식 속에 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올림픽 경기라든가 무슨 축구 선수들 할 때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걸 보면
아가 선수들 이제 뛰는 거 볼 때 조마조마해요. 막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 선수가 이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게 좋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그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게 바로 나 자신의 일이요. 자신의 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것이옵시다.